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께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저나 한자나 듣는 자나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벌써 80번째입니다. 고별 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 첫 번째, 떠남이 아닌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상 원래 13장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13장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이 맥락을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4장, 15절,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1장을 할애해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장의 서론에서 나머지 20장, 2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 21장, 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의 중심 사상이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1장에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오병이어 기적, 앉은 맹인을 일으키신 것, 맹인이 눈에 뜨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런 기적들, 38년 된 분자를 일으키신 것, 이런 표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13장부터 20장까지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결론인데요. 21장 한 장을 달라 이렇게 할애해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순서는 13장부터 20장까지의 영광의 책 부분입니다. 이 영광의 책이라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채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이 영광의 책과 표적의 책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적어도 2, 3년간의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셨는데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됩니다. 그 3년간의 기록들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 2장부터 12장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 영광의 책에서는 비슷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2, 3일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기간의 내용을 몇 장에 기록하는 것과 짧은 기간의 내용을 몇 장에 기록하는 것, 그 기록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그 분량이 비슷하다면 뭐가 더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짧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영광의 책 부분이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13장부터 20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의 책 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별 강화,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게 무슨 영광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돌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을 이 단락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별 강화,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내용들,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쭉 요한이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별 강화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18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기 굉장히 수업 시간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통 이런 단락 개관할 때 저도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계속 제가 이제 맥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는 부분이 13장부터 17장까지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고별 강화 파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가? 다시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이 고별 강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는 첫 번째 고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5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는 두 번째 고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기도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별 강화 파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 고별 강화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14장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별 강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나요? 고별 강화. 고별은 뭔지 아시겠죠? 고별. 떠남, 이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고별이라고 하잖아요. 작별하다 이런 뭔가 떠남의 의미입니다. 이 고별 강화라는 건 뭐냐면 고대부터 있었던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뭔가를 남기지 않습니까? 뭘 남기죠?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을 유언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 문학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고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말씀인 게 된 거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중요했던 인물들,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유언은 지금도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뭐 아브라함과 이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뭐 다윗 같은 사람들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이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왜 이 예수님의 유언을 긴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쉽게 떠나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의미 있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별 강화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일반적인 고별 강화는 대개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당부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남은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려준 유산들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는 이제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되죠. 대부분 이 유언을 들었던, 고별 강화를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느끼냐면 대부분은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떠나보내는 때,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느낌과 정서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여러분 슬프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유언을 남기는 당사자가 떠나가면 그 유언을 받는 사람은 슬프기 마련이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별 강화와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계실 것이라는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유언과 일반적인 당시에 또 지금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의 차이점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계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언과 달랐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유언은 그럼 어땠는가? 특별히 우리가 모세의 고별 강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고별 강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죠. 모세의 유언이죠. 약간 헷갈리는데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은 내가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없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너넨 잘 살아라, 이런 게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요. 순서상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명기죠. 창출, 레민, 신명기. 네,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두 번째 율법으로 받아들였고,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은 모세가 죽기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은퇴 설교였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아주 중심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 신명기 내용을 쭉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지금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실 때 그때 주신 약속과 명령이다. 이 약속과 명령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모세도 또 동일하게 너희가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성전은 하나다. 이 한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제단도 하나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헌물할 수 있는, 뭔가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이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제물을 올려드려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오히려 불을 붙이는 제사장들을 불태워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 하나의 성전, 하나의 제단.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왜 강조했는지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성전,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의 제단,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천 년 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오직 이 제단에서만 예배를 올려드려라 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교에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전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앞에 이것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이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사람이 뇌는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인식할 때 실수 있겠지만 우리 뇌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뇌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연산을 끝내요.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정확히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실수한다는 것은 뇌가 고장난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인 거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핑계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실수할 때는요, 의도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유턴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있었어요. 사실 두 사람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신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차지해야 될 땅도 많아지고, 그렇잖아. 내 양이 있고 조카의 양이 있는데 좋은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목초지에 자기 양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삼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조카인데 좀 양보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든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선택하는 거야. 롯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이렇게 막 그랬다면 여러분, 너 저기 광야로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대를 보니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근데 그걸로 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풍요로운 땅으로 갔지만 멸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광야로 갔지만 더 번성하게 돼요. 오히려 롯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동등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는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정도를 가르치셨죠. 너 이렇게 가야 된다. 너 여기에 생명과 복이 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쥐어주시지 않고 앞에 놓으셨어요. 그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집었지만 때로는 또 다른 것을 집기도 하고 둘 다 집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선택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의 멸망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심판들, 책임들을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을 아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없어요.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자신의 몸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을 아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지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택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을 미루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리더들에게 선택을 미루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막 메뉴를 막 고르잖아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하세요. 절대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무거나 괜찮지 않아요. 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뭐 짬뽕은 난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을 하지나 말든가. 볶음밥은 볶음밥은 저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면 1초도 안 돼서 메뉴를 골라버려요. 아주 직관적으로 메뉴를 고릅니다. 이 식당은 이거, 난 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선택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만 합니다. 이건 좋다, 이건 싫다, 막 계속 반대만 하고.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가 선택해주는 그 선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들 대신해서 선택해줬던 모세가 이제 없어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안 하고 옆에만 타고 다녔다면 갑자기 운전해 주시던 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이제부터 운전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를 받으시기를 축복. 20년째 제가 운전해 주고 있는데 면허는 일종 보통이에요. 네. 네,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제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때 눈에 총기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건강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일부러 데려가신 것입니다. 더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애곡하는 기간을 지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가 3일장 하듯이 이렇게 장을 보내는데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제가 봤던 지점은 뭐냐면 아무리 이 국장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리더의 죽음이긴 하지만 30일이 넘도록 이들이 애곡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문득문득 이렇게 뭐랄까 좀 그리움, 아련함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프다, 막 부재감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되지. 사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렇게 큰 어떤 부재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의 부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면 늘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뭔가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모세의 부재는 백성들에게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떠났고 남은 자들대로 살아야 할 삶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모세의 유언은 그래서 그의 완전한 죽음과 떠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남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이별을 하고 떠나면서 몇 가지 조언을 남기거나 어떤 좋은 말을 남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남긴 말과 상관없이 남은 채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그건 오로지 남은 사람의 몫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주고 가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남은 사람의 몫이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더 힘들죠. 물론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리더로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죠. 남은 자들은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복과 저주를 너희는 선택한 삶을 살아야 된다.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모세와 함께 처음에 출애굽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그 2세대, 3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이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살아가는 것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지침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정말 그 살아가는 현장에서 큰 힘이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짐을 들고 갈 때 그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언, 또 모세의 유언, 일반적인 유언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별 강화,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유언은 떠남이 아니라 임재, 예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와 모세의 고별 강화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떠남과 계심이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모세는 떠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계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만 그러나 너희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떠났는데 그 사람의 채취는 향수는 남아있는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존재가 남아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다.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잠시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처럼 갔다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살펴봤던 15, 16, 17절을 보면 당신이 떠나시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윗격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모든 인류의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홀로 던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나안인 이 세상에서 실패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현실을 살아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타협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막 성전에도 우상의 모양을 막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세가 남긴 유언들이 흐려졌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신명기의 말씀이 화석화되어 갖고 전통이 되었고 그냥 그들에게 좋은 말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그들의 삶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남기심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유언을 완벽하게 보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아질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계십니까? 이게 느껴지고 인식되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불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막 떨리기도 해요. 그럼 그게 정말 빨리 캐치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셔도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으면 모른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슬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목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한다, 대단하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일단 먼저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지만 아내 몰래, 아내한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일단 지르는 것들 있잖아요. 몰래 골프치를 한다든지. 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네. 이 길을 왜 치자.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너무 명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힘겨운 그 시간을, 현실을
분투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임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내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안부를 줘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카톡을 열어서 기프티콘 보내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충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중심,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땅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교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존귀한 삶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상담자, 인도자, 도우시는 분, 또 기억나게 하시는 분, 또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변호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상담자, 인도자, 도우시는 분, 기억나게 하는 분,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유언이 이거예요.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 인도자,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이 당장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은 떠남이 아니라 계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계심이라는 말에 옆에 붙어있는 영어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떠남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떠남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큰 별빛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잘 찾아갔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잘 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굽 왕에게 가서, 헤롯 왕에게 가서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 헤롯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 빛을 따라갔을 때에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길을 물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목적지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에서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이미 떠나가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시 가시는 것임을,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어둠이 다 떠나갔음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